우선 이제 나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사역만 하더라도 나는 뭘 계획해서 안 해요. 안 하고 나는 개인적으로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구약이건 신약이건 아무도,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귀한 사람들 자기들이 계획해서 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모세가 계획해서 했더라면 80세 때 애국 갈 리가 없고요. 예를 들면 노아가 계획해서 했더라면 방주 만들 리가 없고요. 뭐 예수님이 가장 우리의 모델이시잖아요.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예요. 심지어 하지 않는다 정도가 아니라 할 수 없다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제 예수님이 사역과 관련된 부분인데, 예수님이 예를 들면 38년의 병자를 고치셨을 때 안식이라고 해서 주위 사람들이 막 예수님 나중에 대적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했는지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장 먼저는 요 사건에 대한 설명이고, 배후 설명이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 전체 사역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그 요한복음 5장 17절, 19절, 20절이.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약하면 아버지가 오늘까지 일하신다. 나도 일한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본다. 그것을 나도 행한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아버지 행하심을 보이신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요한복음에 여러 번 이런 말이 나거든요. 예수님의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이건 친밀한 교제를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늘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셨고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는 대로 그 일에 참여하신 거예요. 그 일에. 그러면서 이걸 자신의 양식으로 삼으셨어요. 아버지 뜻을 행할 걸 마치는 것을 양식으로 그만큼 중요하게. 그랬는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제 포도나무의 삶이라고 저는 그러는데 우리도 똑같이 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그렇게 먼저 사셨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도행전 13장만 하더라도 안디옥 교회 다 알잖아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웠는데 이게 안디옥 교회 아이디어가 아니었어요. 안디옥 교회가 세운 아이디어라면 절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제일 중요한 두 인물이 바울과 바나바였는데 그 당시에 거기 있던 리더들 중에 두 명을 보낼 리가 없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떤 통로를 통해 어떻게 주어진가는 모르는데 성령이 말씀하셨다고 돼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리더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그들이 파송했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그들은 일반적으로 교회라고 봐요. 사도행전 3인칭 복수는 되게 교회인데 주석을 보면 그 구절에 그들이 3인칭 복수는 그들이 교회로 봐요. 그러니까 여기 리더들이 아니라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교회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뭘 볼 수 있냐면 이 경우에도 리더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알 수 없대 결국 성령께서 두 사람을 따로 세울 것을 뜻을 보이셨고, 이 리더들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별해서 순종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 하나님의 명령체계라고 저는 부르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해 가시고 교회에 어떤 방법으로 보이시든지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면 교회가 그걸 분별해서 순종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고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대로 성령께서 교회를 인도하시는 거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건 교회건 특별히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목적을 사용하신 주체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알기를 추구하고 하나님 사랑을 추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미 보이신 뜻 가운데 순종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보이시면 순종하는 이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다 말로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성령이 교회를 인도하신다고 교리는 고백하는데 실제로 성령께서 교회를 인도하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는 시스템 자체가 안 돼 있어요. 우리는 다 어떻게 하냐면 다 우리 계획을 따라해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방법을 추구하고 우리가 사람 동원하고 우리가 예산 짜고,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타리 클럽은 하나님 전혀 존재도 인정 안 하거든요. 로타리 클럽 같은 데는 하나님 존재도 인정 안 하잖아요. 세상적인 단체니까. 근데 교회가 로타리 클럽을 하는 거 똑같아요. 그리고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만 하면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래요. 노예도 그렇고요. 어쨌든 그 과반수 만들기 위해서 정말 이적인 방법도 동원하고 이렇게 가버리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하나님 인도해 가시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본주의가 너무 가득하니까 성경이 인본주의 죄인데 가득하니까 아까도 말한 대로 종교적 모양 의식은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역사하신 부분은 너무나 고갈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심각하게 침체되어 있는 이런 상황인데 좀 설명이 길었는데 이번에 학술론만으로 제가 이사장 그냥 되는 게 아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좀 말씀드리면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저는 시간도 바쁘고 물론 이재용 목사님 저보다 더 바쁘지만 그리고 뭐 이제 교회 여러 가지 형편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사장 할 건 전혀 아니었어요. 그래서 난 전혀 할 수 없다. 근데 이재용 목사님은 강력하게 믿은 거예요. 좀 하시면 좋겠다. 근데 내가 여기서 더 반대했다가는 관계 깨질 것 같더라고요. 진짜로 몇 번 계속 얘기하는 중에. 그래서 관계를 깨뜨리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이제 수락을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떠밀려서 온 거예요. 떠밀려서 왔는데, 아까 말한 대로, 그럼 내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뭐 하시려고 그러시나?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처음에 나눈 것처럼 이제 그 그러니까 기독교가 공적용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건지 이런 부분은 고민하며 따라가. 이게 선교도 그 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거는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에 뭐 하려고 그러시나? 그런데 그렇게 그냥 주시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건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 인도하시면 나에게뿐만 아니라 뭐 우리 이사님들 또 원장님 우리 다 마음이 모아지도록 하나님 하실 거거든요. 하나님 하시려면 뭐 어느 한 개인의 움직여지는 게 아니니까요.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주시해 보고 있습니다.